제가 어떤 한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어느 나라에 큰 미술 경연 대전이 있었답니다. 그 미술 대전에서 1, 2위를 한 그림이 공교롭게도 그림의 제목이 같았대요. 1, 2위를 한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었습니다. 근데 2위를 한 그 평안에 대한 그림의 제목은 황혼이 아름답게 지는 아주 잔잔한 바다 위에 아주 요트 같은 멋진 배가 돛을 올리고 그냥 유유자적하게 떠가는 그림이 2위를 했대요. 그런데 1위를 한 그림은 뭔지 아십니까? 폭풍이 거세게 치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배가 위태롭게 항해를 하는데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다리를 베고 편히 잠자는 그림이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잔잔한 바다 위에 돛을 올리고 가는 멋진 배가 평안이라는 이미지에 훨씬 더 맞는데, 폭풍 속에 불안해서 이렇게 저렇게 떠도는 이 배를 그린 그림이 왜 1위가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심사위원들이 그 그림에 대해서 이런 작품평을 내놓았답니다. 인간의 삶이 안정적이고 평안한 환경에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보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평안, 진정한 평안이다. 그런 작품평을 했다 그래요. 참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유지하려면 그 이리한 그림에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다리를 베고 자는 것처럼 무언가 내 삶에 맡기고 의지할 만한 신뢰의 대상이 있을 때 사람은 편히 잠잘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평안은요,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어디에 가장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신뢰를 두는가, 확신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성공적인 커리어나 돈이나 아니면 인맥이나 절대적인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내가 마지막 끝까지 갔을 때에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의 불안과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을 수 없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은요, 평안한 환경 속에서도 멀쩡한 건물이 무너질까 걱정 근심을 늘 소환해냅니다. 반대로 정말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대상이 확실해지면 아무리 불안한 상황에서도 불안하고 힘든 그때 걱정 근심하고 돌아서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축배를 들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앙은 우리가 처한 각각의 상황 환경에 대해서 요건 요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마다 처한 상황, 해결 방법, 또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각자의 몫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신앙은 그것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인간의 마음과 태도의 본질, 멘탈을 다룹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멘탈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늘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멘탈을 지키면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삶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운 자매가 기도했지만 사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또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주가는 정말 거의 반토막 날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중재자로 나선 미국도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방위비를 좀 더 챙겨가려는 듯한 그런 속셈을 보입니다. 북한도
또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또 이 미사일을 발사하고요. 설그머니 이제는 가만히 있던 러시아도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정말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폭풍이 대한민국이 탄 배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가정의 풍랑, 관계의 풍랑, 그리고 직장과 비즈니스 여러 재정의 풍랑, 그리고 미래의 풍랑까지 겪고 있는 그런 분도 우리 가운데 계실 줄 압니다. 과연 우리 삶에 이렇게 혹독한 불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고 아버지의 다리를 베고 편히 잠잘 수 있는 아이의 그런 마음을 배울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폭풍 속에서도 누리는 진정한 평안을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뻔한 이야기를 설교하기가 참 힘든데 제가 왜 이 뻔한 어려운 본문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신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서 막 큰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배가 좌초되는 그런 위기 직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배의 고물, 그러니까 배 뒤쪽을 고물이라고 그럽니다. 배 뒤쪽 편에 그냥 베개를 베고 편안하게 폭풍과 상관없이 잠을 자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잠을 자셨는지 아니면 잠잔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그라운드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3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무슨 말입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날 저물기 전에 하루 온종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이 앞에 4장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그들이 배를 타고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변하는 말씀의 능력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엄청난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직접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불치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떡 몇 조각 물고기 몇 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베푸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들을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들을 바로 예수님과 함께 눈앞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련의 이 사건 본을 보인 후에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과 제자들 앞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3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는 따로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더 풀어서 개인 양육, 개인 가외까지 해주셨어요. 말씀의 능력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해주시고 그 말씀을 개인에 맞게 맞춤 그런 양육으로 풀어주기까지 하셨으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고 비전을 받고 그리고 신앙이 회복됐겠어요. 아마 제가 제자들이라면 이런 예수님,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그 말씀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는 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겠구나, 영적인 어떤 그 사기가 하늘을 찔렀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후 늦게 저녁답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게 오늘의 시츄에이션이에요. 근데 그들 제자들이 탄 배가 그날 밤에 폭풍이 일어났으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오후에 따끈따끈한 말씀, 따끈따끈한 은혜를 받았잖아. 이런 폭풍 가운데도 말씀의 능력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그러니까 이 폭풍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견뎌냈을까요? 오늘 본문 36절과 3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또 38절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귀신도 쫓아내시고 5천 명도 먹이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예수님을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을 배에 그대로 모시고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그 따끈따끈한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이, 오늘 낮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가면서도 폭풍 때문에 두려워서 놀라고 소리치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황급하게 깨웠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셔서 일어나서 바다를 보면서 폭풍을 보면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폭풍이 사라졌어요. 그것을 보고 오늘 제자들이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기에 바다도 자연도 그 예수님한테 순종하냐 그렇게 놀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심플한 스토리예요. 오늘 그런 일련의 그 제자들의 폭풍에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열받아 가지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허둥대는 제자들을 보면서 막 예수님을 황급하게 깨우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좀 생각해 보면서 아니 폭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은 깨지도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측면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가요. 여러분 오늘 폭풍 앞에서 막 죽겠다고 소리치고 막 그런 제자들의 이 모습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오늘 그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난 다음에 놀라는 모습까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생진 처음 보는 듯한 그런 반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던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가복음 그 앞에 시점으로 사복음서 보세요. 폭풍 속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모시고 지나가기 전까지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아니 죽은 자까지 살리신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풍랑 하나 잔잔케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능력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게 아니 1년이 지났습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까? 하루도 안 지났습니다. 지금 몇 시간 전에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밖에서 말하는 것처럼 종이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들과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풍랑 때문에 죽겠다고 왜 예수님은 얼음에 빠진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막 소리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한테 적용하면 예배 때 오늘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사랑 베푸사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셀 모임 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마치고 차 타고 자가용 타고 애들 태우고 집에 가면서 와이프랑 아이들하고 대판 싸우고 소리 지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과거에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기적을 지금 나의 현재 삶에 소환해서 적용시키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뿐 아니에요. 과거에 내 삶의 아주 중요한 위기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그리고 나의 미래의 과거의 그 말씀을 또 이 나의 지금과 미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위기, 어려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위기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은혜로, 어떨 때는 말씀으로, 어떨 때는 사람으로, 공동체로, 어떨 때는 기적으로, 어떨 때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도우심으로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도우심, 인도하심, 축복을 주셨습니까? 근데 인간은요,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그것들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나도 적용이 안 돼.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분명 10년, 20년 젊을 때, 청년 때, 청소년 때보다, 결혼한 초창기 때보다 훨씬 더 상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내가 당한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죽겠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안 봅니다. 제자들처럼 완전히 처음 당한 것처럼 반응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안 도와주신 것처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안 볼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불안, 불평은 하나님 앞에 늘 새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가 새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늘 내가 고난 당할 때마다 안 도와주는 그런 생각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어요. 본문의 제자들처럼 어떤 면에서 완전 영적 기억 상실증, 영적 파편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과하게 말씀하시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만,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장정만 100만 명이면 최소한 200만, 300만 명 이상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걸 건너가는 뭐 인류 역사에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서 가지고 그 엄청난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서 광야에 먹을 것이 없고 물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거기서 보내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말했어요. 참.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까지 경험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 없어 가지고 죽게 만드실까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 상실증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홍해 건너는 것보다 더 힘든 거야. 또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영적 기억 상실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김없이 이방 땅, 이방 나라가 침범해 가지고 속국이 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막 힘들어 가지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주세요,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가지고 그 이방 민족들에게서 건져 주셔. 그럼 또 평안해져. 좀 평안해지고 살만하면 다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럼 또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 그러면 죽겠다고 또 회개해. 그러면 사사를 보내줘서 또 건져 주셔. 그러고 다음에 평안해지면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게 계속 수십 년, 100년 이상을 반복해. 그게 사사기야. 사사기 핵심 뭐예요? 반복 패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셨던 그 영적 기억 상실증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괜히 우리를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 보내가지고 괜히 우리를 구원해놓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늘 처음인 것처럼 그렇게 소리치고 원망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징글징글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징글징글 하실 것 같아.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저는 이 뻔한 본문이고 늘 읽어왔던 이 본문인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것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새로운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강조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거는 제자들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꾸중하면서도 꾸중해놓고 우리 부모님처럼 풍랑 가운데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또 제자들을 도와줄 것은 또 다 도와줘서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꾸중해놓고도 자식들 도와줄 거 다 주고 카드 주고 막아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 해주잖아요. 딱 예수님이 그 모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 없는 제자들이 다급해서 소리치고 죽겠다고 절규에 가까운 깨우는 소리에 예수님이 반응하고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믿음 없어요. 지금 믿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막 힘들고 죽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다급하게 깨우는 그 소리에 예수님이 꾸중하면서도 다 반응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과거에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왜 제자들처럼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도 왜 영적 기억 상실증이 있을까? 신앙생활 잘해야 될 텐데 자꾸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없죠. 부족한 것도 너무 많죠. 죄도 많죠. 내가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교제, 말씀과 기도를 안 해본 지가 벌써 몇 달을 넘어서 몇 년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가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믿음이 없더라도 원망하든 발악을 하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깨우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것처럼 너 이놈의 자식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도 그냥 풍랑 잔잔케 하시고 도와줄 것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입니다. 우린 제자들만 보면 우리의 부족한 율법에 짓눌린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밖에 보지 않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믿음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이 성경에 왜 기록되었을까요? 풍랑 앞에 믿음 없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팁을 주시는 거예요. 38절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리까. 여기에 깨우다 이르되 이 두 단어, 깨우며 이르되 이 두 단어가 원어로 모두 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막 달달 볶고 소리치고 깨운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 소리쳤잖아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고도 당신은 걱정과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원어로 보면 우리가 지금 풍랑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 당신은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원망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으면, 신앙에 열정이 없으면 소리를 쳐서라도 원망을 하더라도 지금 나를 호출하고 지금 나를 소환하고 지금 나를 깨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제자들을 도와준 것처럼 너희한테 갈게. 그 예수님의 초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26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한다. 누가복음 11장 8절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탄식, 우리의 간절한 달라는 간청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더라도, 열정이 없더라도, 은혜가 없더라도, 탄식과 강청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SOS로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깨워보지도 않고 소리쳐보지도 않고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원망과 발악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앵겨보지도 않고 그냥 한두 번 좀 해보다 안 되면 그냥 자격지심에 치레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치유순회를 인도했는데 한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짱했어요. 제가 좀 비슷한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근데 그걸 끝마치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하는데 울면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요 자기 아버지한테 평생 뭔가를 달라고 해본 적이 없대요. 자식이 자기 아버지한테 평생 뭐를 달라고 해본 적이 없대. 왜?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평생 폐인처럼 살았고 어머니가 모든 가정을 다 그냥 가정경제를 책임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한테 어떻게 뭘 달라고 생각 자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오히려 내가 챙겨야 되는 불쌍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세상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그게 투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는 부르짖으라, 오늘 원망이라도 지금 나를 호출하라, 그 말이 자기한테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강청하고 요구 자체를 해본 적이 없대. 하나님 앞에 달라고 앵겨 붙지를 못한대. 왜? 그러면 하나님도 부담스럽고 자기도 부담된다는 거예요.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그런 배짱이 없는 거예요. 젠틀한 믿음 같은데 알고 보면 자격지심이에요. 슬픈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한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내 자녀가 아파 죽겠는데 힘들고 짜증나는데 불평도 못하고 계속 눈치만 보고 내 속으로 막 그냥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까? 티격거려도 왜 아버지는 엄마는 왜 그래? 시끄러. 왜 그래도 줘야지. 몰라 나 카드 끊고 갈 거야. 아 저놈은 미친놈 새끼. 그런 거 나중에 다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자매가 말했던 그런 관계는, 그런 태도는 친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주워온 양자의 관계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처음부터 생깁니까? 처음부터 말씀 묵상하고 조금만 되면 갑자기 확 성숙된 믿음이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어릴 때는, 힘들 때는 달라고 발악도 하고 때를 쓰고 하면서 신뢰도 쌓이고 믿음도 생기고 믿음도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주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복신앙이 너무 모든 초점을 달라, 축복, 성공 이런 것만 그 포커스가 너무 맞춰 있어서 문제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당연히 받아야죠. 누려야죠. 그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기복신앙도 신앙의 한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내 삶의 모든 곳곳에서 경험을 해봐야 그게 쌓이고 철이 들고 성숙해져서 이제는 나도 장성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거를 포기하고 십자가도 지고 나도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수없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준 것처럼 수없는 사랑을 받고 감동해야 이제 나도 그 부모님 하나님 앞에 나도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멘탈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수준도 안 되면서 받아본 적도 없으면서 너무 젠틀한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으면 깡으로 소리치고 배짱이라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그런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의 시각과 삶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38절과 40절은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42절의 모습은 풍랑 이후에 예수님께서 잔잔케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8절과 40절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4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니. 무슨 말입니까? 요약하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의 어떤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섭다, 두렵다, 죽겠다. 풍랑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제자들의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무서움, 두려움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42절에 풍랑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벗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저분은 누구인가 두려워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요, 풍랑 앞에서 늘, 고난과 위기 앞에서 늘, 내 뜻대로 안 되는 위기 앞에서 늘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What? 나한테 찾아온 이 풍랑은 뭐지? 이 두려움은 뭐지? 이 불안은 뭐지? 이 불안은 왜지? 이 풍랑은 왜지? 거기에 제일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 이 불안을 넘어갈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냐? 아니,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뭐가 문제지? 모든 것을 받냐 안 받냐, 소유의 문제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근데 풍랑을 하나씩 둘씩 넘어가고 크고 작은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갑니다. 풍랑이 무엇이냐? 무엇? 왜? 풍랑에 관심이 많았던 질문이 이제 뭡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저분이 누구냐? 무엇에서 누구냐로, 그리고 풍랑, 두려움, 불안에서 하나님으로 관심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관심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이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 자신의 환경의 어려움, 시대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고민하고 탄식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소명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이길 때는 막 어떻게 하면 이길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다윗이 시편에서 나중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누구오며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것만 고백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구 하나님.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가? 내가 하겠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겠다. 과거에는 왜 저래? 이제는 뭡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관심이 점점, 풍랑보다 하나님이 나를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으로 믿어지는가, 거기에 점점 풍랑보다는 관심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질문과 신앙의 고백이 달라져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질문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고난이 힘들어서 소리치고 상처 때문에, 고통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웁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나의 원수들을 못 갚아서 분노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이리저리 노심초사하고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풍랑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려도 두려워해도 인생의 관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소리쳐도 이제는 열받아서 소리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소리치고요, 불안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요, 상처 때문에 아니고 상처를 준 그 사람 영혼이 불쌍해서 웁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이기려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참고 내가 먼저 손을 내어밉니다. 바뀌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자꾸 실패했던 과거의 기억, 실패했던 어떤 무엇, 그걸 자꾸 소환하지 마세요. 그걸 자꾸 떠올리고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이러다가 과거처럼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과거처럼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불안의 상상력만 자꾸 폭풍 앞에서 동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불안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떠올리세요. 그 불안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변화시킨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기억 소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우리나라의 상황 쭉 신문 보고 보수적인 언론, 진보적인 언론 다 보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제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아베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토 히로부미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진짜 이 싸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 민족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도우셨던 그 경험들을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지금 경쟁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우리나라도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졌잖아요. 그 어려울 때도 임진왜란 그 찌그러지고 그 일본의 한일 합방에서 그 30년간의 고통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온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도를 가고 최선을 다하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던 기억도 함께 소환합시다. 특별히 10년 전에 저를 개척 파송했던 멘토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제가 그분 그 은퇴 말년쯤에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40년 동안 한결같이 목회에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럼 내가 기도를 얼마큼 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의외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요, 자신의 신앙과 목회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 그리고 인도하심, 기적의 경험을 늘 떠올린다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떠올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늘 성도들과 사람들 앞에 막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심하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전도 초청잔치에도 내 친구 이상호는 누구 옛날에 전도했던 사람,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수십 번 해. 하도 마해가지고 이제는 부교육자들이나 성도들이 다 외울 지경이야. 이상호 다음에 뭐가 나오고 막 1년에 수십 번 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기한 것은요, 막 또 그 이야기 나오면 또 우리 교육자들을 성도들끼리 또 저 이야기다. 이상호 나왔으니 그다음 저거 나올 거고, 저거 나왔으면 또 굶어가지고 뭐 할 거고, 또 막 웃어.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기도하면 다 울어.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이야기한 게 뭔지 아세요? 송 목사, 찰스 핀이라는 사람을 아나? 여러분, 찰스 핀이라는 사람은 미국이 1900년대 초기에 30-40년 동안 미국 교회가 엄청난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평양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한 30-40년 동안 미국의 1900년부터 1940년대까지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걸 주도한 인물 중에 하나가 찰스 핀이었습니다. 그런데 찰스 핀이라는 인물이 참 독특한데, 가는 곳마다 수많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게 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령 사역을 했대. 근데 신기한 것은 늘 갈 때마다 자기가 옛날에 성령 받았던 똑같은 이야기를 한대.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찰스 핀이 초대할 필요가 없겠다. 왜? 성령 초대할 때 다른 사람이 올라가서 그대로 해도 되는데 뭘 그 사람을 부르냐. 해보니까 안 되더래. 찰스 핀은요, 자신의 인생에 자기가 과거에 성령 받았던 그 어떤 하나님의 그 경험을 가는 곳마다 평생 수백 번을 똑같이 반복해서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맞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목회를 터닝포인트 했던 그 경험을 왜 내가 똑같이 계속 똑같이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할까? 부끄러워할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때부터 저도 제 삶과 목회 터닝포인트 했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 변화시킨 그런 말씀을 떠올리고, 여러분 블루라이트 어떻게 해서 뭐 홍대 강남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뭐 어떤 그 약속을 들었고, 병원에 입원해서 그때 뭐 엘리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계속 똑같이 하잖아요. 앞으로도 골백 번 더 들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을 떠올리고 언제나 선포하고 소환하는 것을 지겨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늘 반복할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이 과거의 내 삶에서 지금과 미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연결시키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 위기에 처할 때, 여러분은 풍랑의 두려움, 불안에 대해서 더 많이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그 풍랑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과거에 함께 하셨던 기억을 더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오늘 거기에 우리 삶의 미래는 달려 있습니다. 불안이냐 확신이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35절 말씀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냥 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충격적인 말씀이 여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 배를 타는 이 이 여정을 먼저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자들이 아닙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같이 가자고 먼저 이야기하신 분이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제안을 듣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여정을 시작한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풍랑이 일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의 그 여정의 계획이 먼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풍랑이 일든 배가 고장나든 배멀미를 하든 간에 결국은 저편으로 건너가는 그 예수님의 계획이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거든요. 고생은 좀 하겠지만 저편으로 건너갈 거거든요. 왜? 예수님의 여정을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당황할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이 여정을 누가 시작하셨는가, 누가 먼저 시작하셨는가, 그거를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이 이 여정을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지금 풍랑 때문에 잠시 힘은 들지만 이 풍랑도 저편으로 건너가는 예수님의 계획의 한 과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의, 직장의, 미래의, 가정의, 그리고 영적인 수많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고, 나서 스스로 한 걸음도 못 뛰는 그런 앞뒤가 다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할 게 뭡니까? 나의 이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군가.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르지만 우리 부부를 결혼하게 하고 맺어주신, 그때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처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내 자녀가 지금 속을 썩이더라도 이 자녀를 처음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내가 이런 미래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어떤 말씀과 약속과 눈물 가운데 선택하게 하셨나?
그걸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늘 제가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때 선택하게 됐던 하나님의 그 기적의 스토리를 떠올립니다. 그래,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겠지.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능력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사랑 부어사 하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찬양, 청년 8명 데리고 제가 홍대 처음으로 다 같이 바로 그랬을 때, 그때 개척 초창기에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흥분이 되고 어떤 절망적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사랑 부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도 주를 찬양하게 될 것이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내 마음에 확신과 확정을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까?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부부와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미래와 내 인생을 향한 그런 말씀과 찬양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거를 떠올리시면서 힘든 풍랑을 든든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